4장까지는 그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회당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아왔고, 또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받으시고, 또 가버나움에서는 또 환영을 받으시며 그렇게 활동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5장에 들어와서는 안식일날 회당에서만 가르칠 뿐 아니라 평일날 이제 회당 밖에서도 이제 그냥 야외에서 가르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아무 데서나 이제 막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다니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5장부터는 말씀을 가르친다는 말씀의 내용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5장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조금 한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5장의 내용이. 그래서 조금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1절부터 11절까지는 보면은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를 이제 제자들 중에 4명을 부르는 그런 모습들이고, 12절부터 16절에 나병 환자 고쳐주는 거, 17절부터 26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거, 그리고 27절부터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네 문단, 그러니까 네 가지 네 문단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전체적인 어떤 모습들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5장 마지막 중에 마지막 38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하는 굉장히 선언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하고 또 그 앞에 네 가지 문단에서 나오는 네 번의 이야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어떤 전체적으로 볼 줄을 모르고 부분만 어떤 보아와서 어떤 전체적인 모습들을 많이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은 좀 아쉬운 면이 많았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아쉬운 면이 많은데 열심히 성경을 이해할 수 있기를 노력할 따름이죠. 자, 오늘 우리도 한번 봅시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 재밌게 적어놨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잘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차분하게 한번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셔도, 끝까지 뭐 진도 빨리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1절에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게네사렛 호숫가 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워낙 크니까 지방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랐어요.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부르는 지방은 저기 갈릴리 호수의 제일 북쪽편에 있는 마을입니다. 제일 북쪽편에 가서 이제 무리가 몰려와서 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죠. 근데 호숫가에 이처럼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고, 그러니까 어부들은 이 무리들하고는 상관없는 어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 보고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어부들은 우연찮게 같은 장소지만 거기서 자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물을 싣고 있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친다. 요게 무리가 워낙 많으니까 강연을 할 수 있을 만한 지형이나 분위기가 안 됐는가 봐요. 우리 대학교 강단처럼 쫙 이렇게 예쁘게 잘 돼 있어 모르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강연할 좌석 배치라는가 뭐 그런 강연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배를 이용했는 거죠. 강단, 그러니까 시몬의 배를 가지고 이제 강단으로 쓰고, 나머지 무리는 이제 해변가에 딱 모여 가지고, 해변가가 경사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딱 그 대학교 강단처럼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조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몬의 배에 올라타서 이제 강연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배가 이제 시몬의 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자, 근데 시몬의 배라 하는 거 이거 한번 봅시다.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저기 4장 38절 한번 가봅시다. 4장 38절 가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게 저 뒤에 나와요. 한참 뒤에 나와요. 그리고 시몬의 배에 올라탄 이야기는 저 앞에 나오고, 그러니까 요 순서가 마태복음에서는 거꾸로 되어 있죠. 누가복음이랑.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어쨌든 이 누가복음에서는 시몬이라 하는 사람을 자꾸 등장을 시켜요.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고 시몬의 배에 올라타고. 그래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예수님이 시몬을 작정하고 제자로 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시몬의 배는 우연찮게 올라탄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예수님의 작전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부러 시몬의 배 근처로 무리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시몬의 배에 일부러 타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만 그런 느낌 받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을 읽으면서 다른 느낌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서 강연하는데 강연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무리들도 막 몰려와서 예수님의 강연을 듣는 무리들도 별로 주목을 안 해요. 누가는 어디다 주목을 하냐 하면은 시몬에다가 집중을 합니다. 시몬은 뭐 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강연을 할 때 옆에서 그 거물을 고치고 있던 사람, 거물을 씻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이 아니고, 강연을 들으러 오지는 않고 그냥 묵묵하게 일을 하는데 자기의 배에 올라타니 키잡이라도 해줘야 되고 강연을 바로 밑에서 들었겠죠. 뭐 들어도 제 생각에는 한쪽 귀퉁이로 흘려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저기 4장 38절에 한번 보세요.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간 거다. 시몬의 집에서 시몬의 장 들어갔는데 시몬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의 장모를 위해서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당이니까 안식일이죠, 그죠? 안식일에 해당 예배를 드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시몬은 어디 갔어요? 시몬은 해당 예배 참석을 안 했다는 얘기죠. 참석했으면 자기 집에 가는데 따라 안 왔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시몬은 해당 예배도 참석을 안 하고 또 자기 배를 대는 모항에 근처 와서 강연을 하는데도 관심이 없었던 그런 시몬이다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몬에다가 강연을 마치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랍비입니다. 그죠? 랍비는 이제 먹물 묻은 사람이고 이제 나름대로 학자 쪽의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전문 어부인 시몬에게 저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하니까 좀 경우에 맞지가 않는 월권 행위죠. 그죠? 그런데 시몬이 그렇지만은 그 뭐 랍비가 이야기하니까는 대놓고 대들기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밤새도록 헛수고하고 이제 오늘은 허당이다. 원래 물고기는 밤에 잡는가 봐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자꾸 낮에는 그물을 씻든가 이렇게 하고 이제 주로 밤에 잘 잡히는가 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랍비가 물고기나 고기잡이에 대해서 전혀 일자무식인 랍비가 얘기하니까 좀 듣고 싶지 않지만은 그래도 랍비가 이야기하는데 좀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하는 그런 측면이다 말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근데 이게 제 생각입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조금 와전시켜 가지고 전달되지는 설교를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을 거예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니까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요. 누가가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게 그게 이제 전혀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어지고 뭐 랍비니까 뭐 할 수 없이 내가 뭐 억지로 그냥 순종하는 척이라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봅니다. 이제 그렇게 했더니만은 건물이 상당히 그 물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자기 동무들에게, 실제로 동무들에게, 그러니까 동료들이죠. 동료들에게, 동료가 누구냐 하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하고 그 옆에 야고보, 요한이 나옵니다. 이렇게 네 명이죠. 네 명이 다 어부입니다. 전문 어부입니다. 이 전문 어부들이 다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의 강연을 생까는 예수 운동을 생까는 어떤 그 조금 그 뭐라 할까 요즘으로 치면은 그 안나가 성도, 그런 가난 성도, 교회하고는 물론 무관한 교회 나가면 뭐 하나 하고 어떤 그런 사람들로 보여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고기를 이제 상당히 끌어올라, 이제 물고기를 엄청 배에다가 다 끌어올렸죠. 끌어올리니까 2배에 가득 찼어요. 이런 일은 사실 쉽지 않죠. 흔하지가 않죠. 그랬을 때에 중요한 거 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는 이름이 처음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요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이면 감사합니다. 진짜 당신은 이런 거 보니까 선지자가 맞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부해가지고 됐다 부자 되면은 제가 선지자에 팍팍 후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앞으로 막 배도 서너 채 사가지고 막 그냥 사업을 늘리고 막 해가 할 테니까 선지자에 와서 그냥 좀 코치 좀 해주시고 뭐 이렇게 같이 뭐 우리 으쌰으쌰 해봅시다. 이렇게 바짝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8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말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좀 상상력이 많이 필요하고 또 배경조사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쭉 얘기했잖아요. 시몬은 회당 예배도 참석 안 하고 유명한 당대 갈릴리에서 막 떠오르는 샛별인 예수님의 강연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고기잡이만 묵묵히 열심히 하던 그런 사람이라면은 과연 어떤 정신 자세가 있었을 것인가. 이때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엄청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때,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는 세례 요한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면 어떤 거냐 하면은 굉장히 그 어떤 거 우리나라로 치면은 독립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이다. 그 지역에서는 누구나 다 독립군이다. 군인은 아니지만 독립에 대한 어떤 강한 열망을 가지고 모종의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는 어떤 그런데 다 음으로든 양으로든 참여하고 자기에게 돈 한 푼 있으면 독립군으로 후원하고 하는 그런 동네다 말이죠. 갈릴리가. 그런 동네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인갑다 싶어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으쌰으쌰 하고 하는 그런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그냥 에이씨 저 헛짓거리 하지 마라 하고 묵묵히 자기 일만 하던 사람. 그러니까 메시아 운동에 전혀 쌩 까는 사람. 메시아 운동은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 그렇게 지내면은 속으로 어떤 갈등이 생기나요? 계속 자기의 합리화해 나가는 거예요. 저거는 소용없는 짓이다. 저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이다. 저렇게 해가지고 뭔 독립이 되겠냐? 저렇게 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느냐? 그냥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열심히 일이나 하자 하는 어떤 그런 식, 이게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야 하면서 자기 합리화 내지는 이제 자기 정당화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한켠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나라의 세례 요한 운동이 저게 맞는 거면 어야지 아닐 거야 하는 어떤 그런 갈등과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를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보니까
어땠어요? 충격을 팍 받는 거예요. 아, 세례 요한이 맞는갑다. 세례 요한이 저 예수는 오실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맞는갑다 하는 그렇게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 베드로는 자기의 삶은 그 정반대편을 걸어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메시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정반대편을 걸어왔으니까 자기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 한눈에 확 드러나 버리잖아요. 한 방에.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요거 아직까지도 요 말이 우리한테는 정서가 안 맞아요. 그럴 때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 왜 나를 떠나서서 난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이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잘못했을 때에 강하게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란 이미지가 더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앞에 있다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나는 이제 하늘의 천벌을 받는구나, 심판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부터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귀신하고 똑같은 입장이죠. 지금 나에게 심판하지 마시고 그냥 좀 물러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어떤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떠냐 하면은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종종 죽었어요.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자기를 완전히 속죄하고 깨끗하게 하지 않고 정결하게 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러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는 발목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갔어요. 지성소에는, 성전 안에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일반인이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끄집어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제사장의 발목에 끈을 묶어서 밖으로 연결해 놓는 거예요. 만약에 저 안에서 죽거나 기절하거나 하면 밖에서 끌어내도록. 그런 풍습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징벌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8절의 말씀이 이제 그 배경이 이제 그런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읽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무서워하지 말란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 앞에 나타났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앞에 나타났을 때에, 안드레는 여기 안 나오네요. 다른데 마태복음 네 사람 다 나오는데 여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제 3인방만 나타나네요. 이 3인방 앞에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이때까지 그냥 세례 요한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을 부르러 온 거예요. 제자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일꾼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 11절도 보면은 꼭 교회에서 무슨 헌신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생업 내버리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 덜먹이는데 이게 보편적인 건 아니죠. 보편적인 건 아니고 이제 특이한 거죠. 근데 자기가 특이하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11절 9절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설픈 판단이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와 배를 내버려 두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가업을 다시 돌려드리고 쫓아 나온 거죠. 자, 어쨌든 11절까지의 에피소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마태복음도 꽤 자세히 나오긴 하는데 이만큼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이만큼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그냥 고기잡이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지고 그냥 거물 던져라 해가지고 뭐 해가 그냥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 하는 요만큼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다. 자세하게 나오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 하면은 누가가 참 친절하다.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에게 참 친절하다라는 느낌. 읽는 사람이 잘 그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잘했다라는 느낌. 그런 거를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12절부터 또 보면 16절까지 나병 걸린 환자를 고쳐줍니다. 나병 걸린 환자는 이제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이 있어 예수께 보고 구하려 엎드리되. 자, 여기서는 강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왜 강연하는 장소가 아니냐 하면 나병 걸린 사람은 격리가 되어 있어요.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한적한 곳에 계실 때, 여기 한적한이라는 말은 없는데 무리도 없어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한 동네 가는 것도, 그러니까 특정한 동네가 아니라 그냥 어떤 동네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제 나병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나병 환자가 들었겠죠. 소문을, 저 사람한테 가면 병을 고쳐주도록 하는 소문이 났으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고 나병이 나았더라. 자,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라는 말을 보다도 그 뒤의 말을 좀 주목해 봅시다. 그 뒤의 말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의 입증하라 하는 이게 뭐냐 하면은 나병 환자가 전염병, 피부병이 깨끗하게 나았으니까 격리가 풀리는 겁니다.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인정받는 행위입니다. 물론 제사라는 절차도 있고, 이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사회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란 말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가지고 다 나았다 하는 확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격리에서 이제 해제되는 거죠. 우리는 병원에 갑니다만은 이때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전염병이 나았다는 것을 보장받아 와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조금 의아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제가 뒤로 물렸는데요. 1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 자유온다. 자, 여기서 14절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는 말씀이 15절에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인다. 그러니까 이제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이중적인 목적을 좀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의 1차적인 목적은 영혼을 고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들이지 어떤 그 질병을 고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그 주된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모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제한을 둔 거죠. 제한을 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시나 싶은데,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도 좀 뭔가 많이 부족함을 느끼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더 자연스러운 어떤 설명이 있으면은 누군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중풍병자도 고치고, 그 다음에 세리 레위도 부르고, 그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연결돼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뭉뚱그려 그냥 이야기할게요. 제일 처음에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두 번째는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그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그냥 전염병이고 사회적 격리가 필요한 사람이고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나병 걸린 사람은 중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죄인이란 말이죠. 종교적으로 아주 죄인이기 때문에 사회적 격리만 할 뿐만 아니라 그냥 죄인 취급했어요.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의 제일 그
아래쪽에 있는 계급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 조선시대에 말하면 백정 취급 받은 거예요. 그렇게 취급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이제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어떤 절차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두 에피소드가 죄인이라는 데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뒤에 나오는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치기 이전에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부터 먼저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세리레인은 직업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직업을 가져가는 게 때문에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았어요. 물론 뭐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뭐 어떤 직업이다 하면은 저기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 뭐 그 정도 뭐 물론 직업마다 다 특징이 있지만은 그 정도 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사회적으로 좀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부르러 왔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푸대, 죄인들을 부르는 것이 왜 새로운 푸대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질문이나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네요.